예, 오늘 설교는 제가 신앙생활을 아마 87년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 같고, 또 목사로 사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설교는 조금 이렇게 목사인 제가 봤을 때도 좀 예사롭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어렵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한번 비춰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시리즈 1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은 천국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오매불망 천국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신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음악이란 카테고리를 만들고 나서 오히려 그 울타리 안에 갇혀버린 것처럼 이 복음이란 말 역시 기독교 안에 갇히면서 낡고 상투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복음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촌스럽게 느낀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돼요.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 또는 복음 그러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촌스럽게 느껴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이렇게 힘을 잃고 그 색깔이 바랬다는 것은 복음의 실체인 이 천국이 본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마치 돋보기를 이렇게 됐는데 돋보기 초점이 흐린 것처럼 뭔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는 하는데 그 초점이 흐릿해가지고 목표물을 태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교재에 수가 무수히 많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재들이 제자 훈련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초점을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죄사함이나 거듭남의 교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더 원초적인 그 천국과 그 천국의 도래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죄사함과 거듭남에 초점을 맞추면 복음 전파의 결과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가자 이렇게 귀결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초점이 제대로 잡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본래의 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첫 단추가 바르게 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뭔가 조금 2%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조금 이상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아무튼 거시기한 그런 것들, 그것이 전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천국 본래 것이 빛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기독교가 흐릿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원래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은 종교적이거나 개인적인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이란 이 말은 한 공동체의 운명, 한 공동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란 그럴 때 쓰는 이 세속적인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예컨대 한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마라톤 전쟁, 마라톤의 유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중무장하고 그 조국에까지 뛰어갔죠. 그 뛰어가서 외친 외마디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외침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그 한 병사가 전해준 그 소식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죠. 유앙겔리온이란 그 복음이란 말은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명료하게 해서 본래 가졌던 그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외침이 그 당시 세계에서 왜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또 혹시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듣게 되는 모든 분들이 한번 이 부분에 좀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유앙겔리온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니 그분의 정체성, 그리고 그분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듣는 자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6중에 걸쳐서 확인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소개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그냥 온 사람이 아니고 구약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이 먼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는 구약에 예언된 세례 요한이 와서 구약의 예언대로 보냄을 받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서는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잠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임하신 성령, 그리고 성령의 표징,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을 쳐주는 그 성부의 음성이 9절 10절에, 그리고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이제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그 사역의 결과들이 있죠. 그래서 모두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예. 이 정도 조치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조치 더 하실 게 없어요. 이렇게 육중장치를 이렇게 해놓을 정도로 지금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의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웬만하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웬만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단의 자식이 아닌 이상. 예. 그러므로 때가 되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여러분 볼링 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도랑에 빠지잖아요, 볼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조율을 다시 해야 돼요. 간절하게, 강력하게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신앙 조율을 다시 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유앙겔리온이고, 유앙겔리온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놈이 이 설교를 전혀 도와주지 않네. 예, 복음의 초점은 천국의 도래입니다. 죄사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 것이지,
천국이 왔으니까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지, 천국이 오지 않았으면 죄사함을 받으란 말은 공허한 말입니다, 여러분. 공허한 거예요. 천국이 오지도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기독교에서 복음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라는 그 개인적 초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뭡니까? 복음 전도는 천국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 개인적 초대가 되다 보니까 복음 전도 그러면 뭐가 됐어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초대로, 초대 일세계, 초대 일세. 오세요, 죄사함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초대가 전국의 복음 전도가 됐단 말입니다. 일세계예요. 전도 일세계예요, 그게. 지금 저는 죄사함의 교리가 허접한 변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교리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천국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든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나를 예 취급하는 거냐 하는 식으로 기분 나빠해요. 진짜입니다.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뭘로 보고. 이거는 말이죠,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과 다른 모습입니다. 좀 틀어져 있어요. 음이 틀어져 있어요, 지금. 만약 우리 명재 형제가 앨범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틀어진 기타로 해서 앨범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틀린 의미의 복음을 자꾸 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과 아주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주류가 전하고 받아들이고 상호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천국이 왔다는 것인데 죄사함 받으라, 그 다음 이야기를 바로 그냥 끌어당겨 버리니까. 친밀함이란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밀함이란 주제로 뭐 세미나도 많이 들으시고 말씀 많이 들으셨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더 해주는 주변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죠. 수없이 많은 보석 같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들으면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은혜스럽죠. 내 영혼을 막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다 파생상품이라는 겁니다. 파생상품. 금융자본이 IT 기술혁명에 힘입어서 선도거래, 이건 몰라도 됩니다. 선물, 옵션, 수합, 이런 것단 파생상품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 실제 있는 돈보다 더 큰, 엄청나게 더 큰 규모, 돈을 그런 규모로 키웠어요. 실제 있는 돈보다도 아주 엄청납니다. 그 후유증이 뭔지 아세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돈, 본래의 가치와 기능이 떨어져 상실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돈의 그 가치와 기능이 아주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돈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익부 빈익빈의 그 흐름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파생상품. 기가 막힌 금융자본의 발명품입니다. 여러분, 콜 마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모 아시죠? 전에 옛날에 가수가 노래도 불렀어요. 굉장히 잘 불렀는데, 모모를 쓴 작가 미하일 엔데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돈이라는 질병에 걸려있다. 생태계 파괴, 전쟁, 빈곤, 실업과 같은 문제가, 이 모든 문제가 화폐의 기괴한 자기증식,
돈이 스스로 막 증식을 해버린다니까요. 이 금융자본의 파생상품 때문에. 그리고 상품으로 매매되는 돈이 상품이 됐어, 돈이. 예. 돈으로 우리가 뭘 상품을 사고, 이런 개념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돈이 상품이 됐어요. 지금 뭐 파생상품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복음의 파생상품이 주는 그 화려함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파생상품을 쫓아가다가 그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가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생상품 사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들 많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은행 파산하면서 국제금융위기 오고 그때 얼마나 많은 가정이 또 무너졌습니까? 그것을 일으켰던 미국 나스닥의 아버지라고 하는 버나드 메도프라는 사람 지금 징역 아마 제가 기억으로 200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희생양 삼은 거죠. 그리고 회개라는 말도 여러분 죄를 뉘우치면서 감정적으로 어려워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자백이라고 그래요. 자백.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이 회개란 말은 자백이란 말을 뜻하는 호몰로게오와 달라요. 뜻이 달라요. 회개와 자백은 다른 말이에요. 메타노이아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아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누군가 어떤 더 바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이고 다르게 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것은 이해의 변혁이에요. 변혁. 내 이해 사고의 변혁이라니까요. 회개라는 것은 감정의 어떤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여기서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먹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복음 전파는.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과정에서 내가 이전 것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했구나 하고 내가 뉘우치는 것, 그게 자백이죠.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건 뉘우치는 것.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 뜻에도 이 의미가 들어있긴 하지만 회개, 메타노이아의 본래 그 뜻에는 이런 뜻 아주 희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와 자백을 거의 같은 말로 써버리고 있습니다. 회개와 자백을 혼용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 이거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가져오신 천국 복음과는 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 적발해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맞는지 성경이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진짜?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회개하셨어요? 자백은 수없이 많이 하셨죠? 회개하셨습니까? 생각을 진짜 완전히 바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식을 정말 완전히 받아들이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과 여러분의 지식이 충돌할 때 뭘 따를 겁니까? 성경 말씀과 여러분의 감정이 충돌할 때 뭘 따를 겁니까? 성경 말씀과 여러분의 소망이 충돌할 때 뭘 따를 겁니까? 충돌이 안 생길 때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충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이해했던 천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선언은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내세에는 천상에 있는 그 천국 가라,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거기 가라, 그런 전파가 아니었고 그런 전파가 아닙니다.
아니고 현실 세계, 그 당시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그 현실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진 아주 현실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권력자들과 부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곳이 이 현실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으로 세워진 질서 따라서 움직여지는 곳이 이 현실 세계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한켠에서는 말이죠. 이 사람들,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제물로 바쳐지고 있어요.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5초에 한 명씩 어린 아이들이 그 몰록에게 지금도 불태워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별로 심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내를 뺏기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남편을 뺏겨버립니다. 부모를 뺏긴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뺏긴 그 부모들의 절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는데 저 같아도요, 누가 제 아내를 뺏어가면 가서 죽여버릴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은 지금 어떻게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비 없는 구름처럼 말이죠. 비 없는 구름처럼. 사람들 머리를 떠다닙니다. 헛된 위로와 약속을 머금고 사람들 머리 위를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해서 외쳐진 것이 천국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5절에서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한 다음에 친족이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문한 그 자리에서 천국의 도래를 알리는 노래를 부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창가를 우리는 되게 뭐랄까 낭만적이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아무튼 좀 이렇게 아무 그런 형용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그런 노래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이 노래에서 마리아는요, 천국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비천하고 줄인 자들, 가난한 자들을 받아주는 나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에서 이 비천과 가난은요, 정신적으로 어떤 고상한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비천하고 겸손한 태도, 청빈의 태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힘이 없어서 억압당하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그 낙관적인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우울한 연가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노래한 천국은 바람으로 결을 날려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무엇이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려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나라를 지금 노래한 겁니다. 권세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들에게 지배당했던 비천한 사람들을 그 자리로 높이겠다는 그런 나라예요. 부자들은 빈손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겠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존 하워드 요더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감미로운 여종의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외침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외침이었어요.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약 마이크 대고 한 나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정말 노래를 불렀다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권세자들, 부자들이 아주 기겁을 했을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긴급조치를 할 그런 노래란 말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도래를 외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세리들, 세금장이들 부가 된 세금 외엔 더 거두지 말라. 부가 된 것만 거둬라.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물었어요.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사람들 협박해서 강탈하지 마라. 이게 영적인 이야기들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신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앞으로 오게 될 그 천국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가르침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고상하고 신령하게 여겨지는 뭔가를 제시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천국의 도래가 이루어졌을 때 일상의 삶 속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천국을 어떤 식으로 소개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해, 천국을 의미하는 주의 은혜해인 그 희년의 성취로서 천국이 도래했음을 알리셨죠.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지만 희년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희년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사람들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 혁명적인 해방 조치가 이루어졌다, 취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유한겔리오는 이 세상의 법체제 안에서 힘이 없어 억눌리고 무시당하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억울함이 있어도 풀지 못하고 가진 게 없어서 초라하고 비천하게 살고 심지어는 굶기도 하고 부자들이 틀어진 그 악한 경제체제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빚에 쪼들려 노예가 된 사람들, 심지어는 먹고 살 길이 없어 자기 몸 파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악한 세상법에 억눌려가지고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움츠리며 살지 않고 2발 쭉 뻗고 편안히 잘 수 있는 새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천국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당연히 이 세상법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괴롭힘 당할 각오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괴롭힘 당하다가. 예. 그러니까 천국복음이 뭔지 잘 알고 회개할 거면 똑바로 하고 천국을 믿어라 이거예요. 괴롭힘 당할 각오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각오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 다 지금 오픈하고 다 알려주고 지금 천국 믿으라는 거지, 위험한 것은 뒤에 숨겨놓고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죄사함이 복음의 초점이 되다 보니까 헌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별로 않잖아요. 나중에 하잖아요. 전략적으로 나중에 합니다. 봉사해야지 한참 있다 합니다. 이렇듯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은 가난하고 눌린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회의 근본을 뒤엎는 변혁이죠.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요도는 정말로 복음이 그 의미를 정말 제대로 살리려면, 이 유한겔리온을 정말 그 의미대로 다시 그 맛을 살리려면 복음이란 말 쓰지 말고 혁명이나 변혁이란 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변혁과 혁명을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1세기에.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 전체의 근본을 바뀌는 그런 유앙겔리온,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정신적 가치의 변혁만이 아니죠.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변혁까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회적, 경제적 변혁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천국이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지입니다. 반대로 권력을 이루는 사람들, 거만하고 부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복음은요, 그야말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아주 두렵고 불쾌한 소식이에요. 아주 나쁜 소식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천국 복음이 선포됐을 때 로마, 헤롯 땅,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정부, 서로 견원지간처럼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있다면 기득권자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천국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이렇게 예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데 이건 반역이죠.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메시아 운동들, 그때 예수님 말고도 메시아 운동을 펼쳤던 그런 가짜 메시아들이 꽤 있었어요. 그 모든 메시아 운동들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른 메시아 운동들은 다 폭력을 썼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 당시 1세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다른 메시아 운동들과 달리 폭력을 통한 체제 전복을 꾀한 적이 없어요. 폭력을 통해서 이 체제를 뒤집어 엎자. 왜? 새 나라가 왔으니까 새 나라의 권력으로 이 현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렇게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을 좀 뒤집어 엎겠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 1세기에 비유하자면 열심당원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이 세상 질서 체제를 뒤집어 엎자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도 정치적 앙숙관계였던 이 로마 총독부와 유대 종교 지도부, 그리고 헤롯 왕과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이 추종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일만큼은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아주 위협이 됐거든요. 천국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성질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위협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느꼈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지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받아들인 쪽이었든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쪽이 되었든지 간에 모두 천국을 고통스러운 이 현실 세계 너머에 마련되어 있는 피난처로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식으로 천국을 받아들였느냐?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혁명 같은 소식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외침이 진실이라면 천국은 지금 우리들의 현실 안에서 표현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돼요. 말로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돈 문제에 있어서, 사람 관계 문제에 있어서 드러나야 돼요. 그렇다면 천국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천국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세례를 또 베푸시는 걸까요? 예수님으로 끝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져오신 천국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성령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본다면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요, 죄와 사망의 법질서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가 바로 천국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인과관계를 따라 모든 일이 처리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이 처리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인과관계의 법칙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인과관계의 법칙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살기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인과관계,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인과관계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를 따라 살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고 사랑이죠. 은혜의 법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표현한 것이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새 이름이죠. C.S. 루이스가 제대로 간파했던 것처럼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것, 아무리 다른 종교가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는 것, 그거 하나를 꼬집어라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간단히 내놓았어요. 그거 은혜지. 헤세드.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질서고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인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산상수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될 것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산상수훈이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닌 사람이에요. 산상수훈 보기가 무서워요. 너희 의가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 간음 어쩌고 뭐 악인도 대적하지 말고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까지. 목사인 저도 겁이 나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거 안 보려고 이렇게 다른 데로 넘겨버리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세요. 이해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사변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수건이 벗겨질 겁니다.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쳐다보지 않기로 했던 그 두려움의 장막도 벗겨질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새로운 빛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회개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회개를 했는지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회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모르지만 말이죠. 지금 같으면야 뭐 누구든지 뭐 들어오면 들어온가 보다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만 그 옛날에 박해라고 하는 칼날이 그 각자의 정수리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진짜 회개를 한 줄 알고 교회 공동체 예배 안으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는 완전히 폐쇄된 예배였어요. 개방 예배, 열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예배 한번 참석하려면요, 아무나 못 와요. 보증인도 있어야 되죠. 기도 알죠? 그 어깨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트클럽 가면 어깨들이 문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아무나 뭐 출입시켜주나요?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문 앞에 또 그 앞에 또 그 앞에 기도가 수 단계에 걸쳐가지고 기도들이 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신분을 확인하고 나서야 예배를 드려보냈다니까요. 회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보고 회개의 진정성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지금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진실하게 회개를 했다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천국의 열매입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씀 뭡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천국의 열매를 맺는다면 반드시 사회적인 결과로 그것이 나타나야 맞다는 것이죠. 다시 천국의 도래를 노래하고 증언했던 그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선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하니란 그런 말은 사회적 실천을 요구합니다.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돈과 권력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차원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천국의 열매죠. 이 본질이 바로잡히지 않으니까 다른 모든 것이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모든 것으로 이것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복음의 이 본질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다른 말들 막 구차하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복음 이게 하나가 제대로 안 되니까 호세아가 예언했던 것처럼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목말라 하는 겁니까? 왜 이 세상은 이토록 피폐해진 겁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본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조율이 잘못된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일부러 다음 주에 우리 명재 형제 조율이 잘못된 기타로 틀린 음으로 예배를 한번 예배 음악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들으면 조금 들을만 하겠지만 모르고 들으면 굉장히 짜증날 겁니다. 우리가 전부 지금 신앙을 그렇게 틀린 음을 가지고 막 신앙을 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목사인 제가 봤을 때도 범상치 않은 설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오늘 시리즈 1, 지난주에도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몇 번 더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 시작하잖아요. 뭐 하려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증거하고 전파하고자 했던 그 진짜 천국 복음의 회복,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거 아니면 제가 뭐 목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잠시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흐름으로 막 연장선상으로 막 달려가지 말고요. 우리 교회가 설립돼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을 어떤 연장선의 흐름으로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 딱 잘라가지고 멈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15절의 말씀 종이 묵상하며 주님께 묻고 들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나눴습니다. 천국을 주도해 가시는 성령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여,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원인들을 주님께 드렸지만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원인의 결과대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추스려지고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파하셨던 그 천국 복음의 그 본질, 그 실체를 정말 우리가 정확하고 바르게 깨닫고 회개할 것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 것인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새 방식으로 살 것인지 분명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좌우간에 선택하고 주님 기왕이면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열매가 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조율될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를 조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나와 귀한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